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이제 깨어서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하루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가득 찬 오늘 하루 우리의 걸음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에서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서 꽃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기대하심이 오늘 우리 심장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가득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120편부터 136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여기 말씀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절기를 맞아서 세계 곳곳에서 유다 땅에서 갈릴리 땅에서 그리고 로마의 각 지역에서 살다가 절기를 맞아서 유월절, 보통은 유월절 맞아서 올라오거나 아니면 가을철에 초막절 맞아서 올라오거나 또는 초막절 거기 또 있다 그러면 제비 뽑는 날을 기념한 그런 날이라든지 또 성전 수전절이라든지 성전을 깨끗하게 한 날 그런 날에 옵니다. 근데 보통은 6월절 정도,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고 그리고 또 한 번은 가을철 초막절입니다. 그러할 때 오는 이들을 멀리에서 예루살렘이 높은 산지 해발 800m 있다 보니까 저 밑에서부터 올라올 때 하루가 걸립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 몸만 오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보통 오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머무를 짐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올 수가 없습니다. 또 심지어는 유다 땅 이럴 때는 재물도 끌고 오고 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끌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느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들을 맞이하러 응원하러 나갑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이 나가서 이들을 맞이해서 함께 올라옵니다. 이들을 응원해 줍니다. 그때 함께 올라오는 이와 이들을 맞으러 나간 이들이 함께 올라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기까지 중간에 쉰다든지 또 그러할 때 함께 불렀던 찬양들이고 노래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붙어 있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입니다. 120편 이런 제목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목적이 분명한 거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메색, 지금으로 말하면 모스크바가 됩니다. 그리고 게달은 아라비아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메색까지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곳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삶을 찾아오는데 그곳에서 참 많은 일을 겪었다는 거죠. 슬프고 아픈 일을 겪었다는 거죠.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가. 가장 먼저 첫 번째 불러주는 노래가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일이 있으셨지요. 여기까지 오시다니 주님께서 그 마음 알아주실 겁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하는 첫 번째 노래를 불러주는 겁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기에 이르기까지 누가 도우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복음성가도 있고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참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오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는 감격을 이를 맞으러 나간 이와 그리고 성전에 올라간 이들이 함께 부르는 거죠. 함께. 정말 주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거요. 시편 122편입니다. 다윗의 시고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다윗의 함께 예루살렘을 기뻐하는 노래, 그 노래를 함께 부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하필 다윗의 노래를 부릅니다. 바벨론 포로들에게 한 가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하는 다윗의 후손, 메시아의 성취죠. 그래서 다윗의 노래, 다윗성, 그리고 다윗성 안에 있는 성전, 그리고 함께 다윗 이렇게 떠오르도록, 그렇게 마음에 꿈꾸도록 함께 노래 부르는 거죠.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서도다. 지금 저 밑인데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죠.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과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시편 123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성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종일의 손을 바라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네. 멸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지난날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다윗의 시로 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시편 124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셨기에 수많은 미움, 수많은 괴롭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견뎌내고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내 편이셨다 하고 그렇게 노래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를 향하여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우리를 사탄의 올무에서, 마귀의 올무에서,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 심어 주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를 존재하게 해주시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함께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저는 시편 124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로 나가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는 간증 같은 말인 거죠. 시편 125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그러나 자기의 길을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종류 산을 말합니다. 시편 125편에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자기 길을 굽혀가지고 치우쳐버리는 자. 두 종류의 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 그 길을 한결같이 가는 자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성전에 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코 길을 굽히지 않는 자들이라는 뜻이죠. 시편 1편의 복입니다. 예쉐르, 길을 한결같이 걷는 복, 그런 복 있는 자. 시편 126편입니다. 네, 이때 포로기한 때의 기쁨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큰 일이 뭡니까? 포로기한. 고레스라는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바벨론을 순식간에 엄청난 대제국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고레스가 모든 바벨론의 억압하에 있었던 이주함 당했던 모든 민족들은 돌아가라.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되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며 그 성전도 지어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따라서 값없이 자기 정말 다시 본국으로, 자기가 본래 살던 본토 땅으로 돌아온 날, 꿈꾸는 것 같았던 날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려. 지난 70년 동안 이러했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바벨론 포로를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지난 시간 눈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멸시와 수모, 이방 땅에서의 괴롭힘, 이 복을 그리워함, 이 모든 것들을 다 참아내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그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그들에게 오늘이 어떤 날일까요? 꿈꾸는 같은 날 아닐까요? 그래서 이 날을 바벨론 포로 귀한 때, 그날의 기쁨과 동감되도록 그렇게 시편 126편이 있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이때는 솔로몬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맞죠? 근데 이 집이 뭐냐? 가정입니다. 가정.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도다. 우리 집에서요 평안하게 열심히 일하되 평안히 잠잘 수 있다면 복인 겁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가족들과 함께 오고 있잖아요. 이 가족이 뭔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증거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복의 증거, 하나님의 복된 사람의 증거입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을 이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너라는 사람이 성전에 지금 올라간 사람이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안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다. 이런 지난날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에서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와서 성전에 제사하면서 그런 그에게 또한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9편입니다. 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가끔씩 그다 부르는 노래가 뭐냐 그러면 자기들이 참 괴로웠다는 걸,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신원이란 건 뭐냐 그러면요, 원수 갚아주는 겁니다. 근데 원수 갚아주는 건요, 상대 정말 괴롭히는 악인들이 멸망하고 무너지는 것만이 원수 갚아줌이 아닙니다. 그 악인들이 무너짐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것,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신 원수 갚아주심이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히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참으로 지난 시간을 고통을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시편 130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뭘 구하냐 그러면, 사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없으면요,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왜요?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이 땅에 결점이 있으니까요. 근데 되도록이면 고의로 내 스스로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고범죄는, 그걸 고범죄라고 그러죠. 성경에서 사유함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때때로 악과 타협할 수 있고 세상과 타협할 수 있고 눈 감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우리 지난날의 과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지만 그러한 것도 여전히 우리한테 함께 있는 거니까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바라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네, 이 시편 130편을 가지고요, 자기를 용서해 주길 바라며 찬송가를 지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찬송가 있어요. 내가 깊은 곳에서, 그 찬양이 바로 여기 시편 130편을 가지고 모티브에서 부른 루터의 용서하심을 바라는 찬송가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어떤 하나님인가요? 어떤 하나님 이치를 간절히 기다리나요? 용서해 주실 하나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풍성한 속량, 용서해 주심, 너그러이 이해해 주심.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렇게 성전을 찾아오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이제 그들이 가장 먼저 드릴 번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가장 먼저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제사를 드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너그리 용서하실 것입니다는 용기를 주는, 그렇게 소망하게 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131편입니다. 또 다윗의 시를 자꾸 넣습니다. 지금 여기 성전에 올라간 노래 속에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노래, 그리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 또 회중을 향해 축복했던 노래, 그런 노래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는 이 의인들이
바로 이런 또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어야 되겠죠. 예물은요, 재물만이 아닙니다. 지나온 삶입니다. 이런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이런 삶을 사셨죠. 이런 삶은 하나님 앞에 당신의 재물 가운데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혼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죠. 지나온 삶을 가죠. 하나님 안에 평안을 얻는 이번 예루살렘 올라감이고 지나온 삶, 그걸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십시오 하는 거죠. 시편 132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소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이 되길 원했습니다. 어디가요? 예루살렘이요. 거기를 다윗성이라 이름하면서 다윗성에 가장 먼저 성을 안정시키고 성을 다시 건설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뭡니까? 나라가 안정되자마자 바로 법궤를 옮긴 겁니다. 근데 법궤를 찾다 보니까 이전에 성막이 버려져 있는 겁니다. 어디예요? 에브라다의 어느 밭에서요. 더구나 나무밭. 나무가 우거진 밭. 밭인데 버려진 밭이겠죠. 그곳에 성막도 버려져 있었다. 참 슬픈 발견이죠. 근데 거기에서 그 발견과 함께 다시 성막을 하나님의 거할 처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도 섰고요. 그리고 그 장소를 어디에 마련해야 되겠다. 다윗성, 예루살렘에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이 있었던 그 첫 발견, 거기에 대한 기억을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다시는 성막과 성전이 버려지거나 무너지거나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메시아를 열망하는 거죠. 다윗의 후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온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뿔이 난다는 것은 화가 나는 거 아니죠. 뿔이 나는 건 힘이, 그다음에 승리, 힘, 이런 걸 상징합니다. 제단 뿔, 이건 또 거기에 하나님의 힘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있는 거죠.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러한 다윗을 또한 열망하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했고 성전을 짓고자 했지 않습니까? 마침내 그 성전이 다시 이렇게 수르바벨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이제 이곳에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사랑했던 그런 다윗의 후손, 다윗 닮은 후손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노래인 거죠. 우리 같으면 예수님 재림하시옵소서, 곧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그런 노래를 올려드리는 것 같은 거겠죠. 시편 133편입니다. 이제 거의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거기까지 올라온 이제 드디어 성전에 도착한 그리고 함께 모여 있는 이스라엘 회중
세계 곳곳에서 온 거죠. 그들을 향한 거기까지 함께 동행한 레이인들이 그 회중을 향하여 축복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노래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 거기서란요, 예루살렘 뭐 헐몬 거기 아닙니다. 여기 거기는요 또 아론의 수염도 아닙니다. 거기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있는 거기입니다. 그 형제들이 누굽니까?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온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했던 사람들입니다. 지나온 수많은 시간들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아내고 마침내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 성전에 이른 자들입니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함께 꿈꾸고 함께 기뻐하는 자들은 드디어 성전에 도착한 그들에게 축복한 시편인 거죠. 우리도 예배에 온 성도님들을 향해서 이러한 축복, 또 삶의 자리를 나간 성도님을 향한 축복,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간 노래가 드디어 마무리되어집니다. 바로 시편 134편입니다. 도착 시간이 보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지금 아침 일찍부터 저 밑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드디어 예루살렘 도착했고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성전 곳곳, 성전에서 예루살렘 곳곳으로 흩어지기 전에, 자기들이 잠자리 흩어지기 전에 그들이 서로 간에 축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요, 밤이 된 겁니다. 하루가 꼬박 걸린 거죠. 그래서 밤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서로 간에 축복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흩어지는 거죠. 시편 135편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첫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시편이 135편 있고요. 나중에 저 뒤로 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성전에 올라온 사람들이 첫 번째로 올려드릴 할렐루야 시편이 134편 바로 다음, 그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이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지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죠.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존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 어떤 신들이 했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께 첫 번째로 그 밤에 흩어지기 전에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니 할렐루야 찬송을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시작할 때 할렐루야 끝날 때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헤어지는 모습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지막에 하나님께 맨 먼저 와서 첫 번째 부름 찬양을 할렐루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옮겨질 때 또 할렐루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편 136편입니다. 다시 시편 5권에 다시 또 시작되는 중간 시작이라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꼭 시편 제5권의 시작 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 이 노래는 언제 불렀겠는가? 이 감사하는 노래 아마도 화목제라든지 이런 제사를 드릴 때 부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제가 화목제 중에 하나거든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러한 감사의 노래와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들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물로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가득 담아서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그러한 우리의 찬양들이 지금 성전에 감격해서 감사제를 올려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136편 찬양처럼 우리의 찬양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가득 담은 우리의 고백을 가득 담은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가득 담은 그러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쳤을 노래들 그 노래들을 함께 우리가 보았고 읽고 우리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벌써 여기 금요일까지 이르렀습니다. 네,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여기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삶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내 편이 되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한결같이 주님의 사람의 길을 지켜온 걸음걸음이라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걸음 지속합시다. 한결같이 예수의 길을 갑시다. 그게 복 있는 자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주일에 감격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난날의 고백을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께 감격하고 하나님께 정말 찬송으로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축복합시다.
그리고 삶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축복합시다. 주님의 그런 선하신 기쁨이 가득한 오늘 하루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오늘 하루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목격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보좌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이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